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매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보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새로운 경험할 줄 알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반사되어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밝아지며 우리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매 일상의 마음가짐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광야에서 그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제가 힘있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침례 요한은 힘있게 외칩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정한 세금 외에 능칭치 말고 사람에게 강포를 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자신의 잘못을 꼭꼭 집어서 말하는 침례 요한은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처럼 힘있고 분명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는 요한은 자신이 왜 침례를 주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침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침례가 중요할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심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능력 성령께서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가 외치게 되었을 때에 온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을 비롯한 율법사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요.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그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희생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중 한 집사인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옮겼는데요. 이곳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조직하고 지도자를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이 침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로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인간으로서 수많은 반대와 방해, 술수와 계략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온전하게 의를 이루는 일에 세 분이 합력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침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 사람의 죄악 중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도 특권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 할 때 비로소 더욱 깊고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침례를 통하여 침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숨기려 하여도 잘 숨겨지지 않고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여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것이지요. 그것은 결정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덜그덕거리는 마차의 잡음들보다 읽는 소리가 컸기 때문에 달려온 빌립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라타라 해서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바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을 고백했고요. 모든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포하는 것이고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맺는 구원하는 관계의 표징인 이 침례가 이 영적 할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의 몸이 예수께서 행하신 영적 할례를 통하여 제거된 후에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의 언약의 약속들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사업에 대하여 진심 어린 헌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합일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음이 없는 침례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대체로 물의 침례에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헌신케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고 성별하게 되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늘의 위대한 권세들과 연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분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은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으로서 침례시 주어지는 것이고요. 신자들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초대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침례만이 그 교회가 영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로 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생 혹은 거듭남의 표징으로서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침례는 새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서 새 제자를 더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족에 가입함 없이 침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침례여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라 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침례를 통하여 전달해야 할 의미들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장사 지내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옛 몸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는 굳이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가라 하신 성령께서 마차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 이 예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옷을 벗거나 물에 젖게 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 하셨다면 세례가 맞다면 분명히 물을 챙겨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물을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침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하나는 장사 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침례는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침례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을 표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옛 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들어오는 통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마음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열리지 않도록 마음의 문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과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가 뒤따르듯이 신자가 물 무덤으로 내려질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끝나버린 옛 생활은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침례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후보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 가운데 영접하였음을 공표하는 것이죠. 사도교회에서 회개의 초청에는 침례로의 초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또한 참 회개를 표시했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침례 예식은 내적 정결함, 즉 고백된 죄들을 씻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즉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제공해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은 차원 높은 인생살이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새로운 제자들이고요. 침례는 우리의 제자된 증거의 표정인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움, 거듭남,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침례의 선행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요.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와 회심도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심에 반응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인식하고 그들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속죄를 받아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의 새 생애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들은 침례의 선행 조건인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회개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공헌해야 하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성서적 침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제도, 또 안식일 지키는 것, 또 교회에 충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침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미 그릇된 신조와 관습들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죄에 결부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침례가 주는 탁월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목표와 포부가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삶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가시키는 계획에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습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침례 서약을 충성스럽게 준수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침례 후에 살아가면서 맞을지도 모를 모든 비상사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주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산 생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산 돌들인 우리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분으로부터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매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새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죠. 새 교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봉사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매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산 생애입니다. 즉 침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충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침례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사는 아름다운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저희들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침례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거듭난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